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본문에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까지, 또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목마르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어찌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면 찾을 수 있는 해답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하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침묵의 시대 혹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교훈도 하셨건만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못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 뒤에 어김없이 따라 나오는 문구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창조물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마치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이 행동과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권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지혜의 삶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고,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폭풍이라 결국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에 배에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간청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을 했더니 이 백부장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봤더니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이런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후렴처럼 따라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되는 대로 적당히 만드신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이 총동원돼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걸작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정말 내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후에는 마음에 흡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일을 한 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녀는 우리들의 분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만 놓으시고 그저 될 대로 되라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심판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생명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면 그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라고 훈육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전능자시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이 세상 어떤 종교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다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만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내가 잘 못하면 벌 주시는 것 같은 심판관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바다를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동물과 식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하고 이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웃지도 않고 늘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살아갈 마음도 없다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못 드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어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 가벼울 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달라고 소원하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바라볼 때 자녀가 불완전한 것을 소원하는 것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관계죠.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또 무엇이 해로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때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둘래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은 숙제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텐데 이런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요청을 할 때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의 버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의 앞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부분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원수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죄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의 정욕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이 어떻게 우리 혼자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로 보상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 사건 속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최후의 심판 속에 나타날 아버지의 마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소망을 놓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